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전제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까지 다들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점점 고개를 떨구시고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후반기 이제 7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올해 1독 무조건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번 주 이제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는 그 이사야의 시작과는 다르게 그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그 가문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사야는 굉장히 담백하게 자기소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길게 제사장의 자손이다, 어느 땅의 누구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뼛속 깊은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이스라엘 안에서도 주류 계층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 예레미야를 설명하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예레미야는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누가 거주했냐면 실로에 예전에 엘리,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계열로 쭉 이어지던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때에 하나님의 궤를 맬 정도로 굉장히 주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쯤에 스스로 이제 솔로몬이 아닌 스스로 내가 임금이다,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집권을 하게 되고 아비아달은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유배지가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단 주류도 아니고, 그리고 실로의 제사장, 그러니까 엘리 때부터 이어온 그 제사장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의 명맥도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모든 시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쭉 이어지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시기는 가장 어둡고 가장 암흑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물론 요시야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시야 때는 마지막,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이라는 걸 했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옆에서 요시야를 잘 도왔죠. 다시 이스라엘이, 유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 종교개혁의 시기에 요시야와 발맞추어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중간중간 그 예레미야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요시야는 그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나오지만 이 모든 족보는 결국 이스라엘의 계보대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이 왕으로 세운 사람, 그러니까 허수아베 왕에 불과했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에 눈알이 빠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시기들을 예레미야가 다 본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비주류, 그리고 비주류면은 내 고향인 아나돗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나돗에서도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남유다의 시대 상황은 이미 국운이 기울 대로 기운 상황,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도 거리가 멀고 순종과도 거리가 먼 것,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평탄하게 모든 시대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주류인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한 맥락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맥락이 거의 동일합니다.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를 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류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부와 소유와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캄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잘 보기 어려운 가운데 비주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택했을까요? 평탄한 가운데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한들 그 영광은 예레미야가 받겠죠. 예레미야의 상황,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모든 상황의 그 캄캄함,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비주류적인 성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에 끊임없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 정말 이사야건 예레미야건 에스겔이건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하지만 그런 선지자의 이름조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시는 일 가운데 만약에 우리에게 지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부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출신이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온전한 상황이건 시대의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맞아요. 우리를 자신을 잘 보신 건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주류고 세상에서도 소외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기 원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믿음이 크진 않아도 제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 한번 후 불면은 언제든지 넘어지기로 준비된 사람처럼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야, 난 한 번만 유혹해다오. 그럼 나는 못 이기는 척 눈을 한번 감고 너의 유혹을 따라 한번 갈게.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하게 신뢰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 맥락이 지금 오늘 본문 6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기쁘고 막 감사하고 드디어 내가 예언자가 되었어.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슬프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부터 보면은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랑 맥락이 좀 비슷하죠.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얘기. 두 번째, 또 중간중간 8절 보면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말을 못한다는 것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로서의 자질로만 따진다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자질을 따진다면 사실 자질 부족이죠. 예언자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관점만 보면은 자질 부족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6절부터 쭉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냥 예언자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자질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것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 부분도 부족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자질이 부족하구나, 내가 널 잘못했겠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다른 옆 동네 아나돗 가서 내가 다른 사람 한번 택해볼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무슨 메시지를 말을 더듬든 말든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 가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너의 입에 준 말 그것만 하면 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꾸며내고 뭐 좋은 언어 있잖아요. 막 언어를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막 말을 이렇게 하는 분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말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욕심이 있죠. 예언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시원한 언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자질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잘 못하는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진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곳이 누구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냐는 겁니다. 철저히 나라는 주어는 빠져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겠죠. 만약에 말을 내가 못한다, 그러면은 말 잘하는 누군가를 옆에 붙여주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 잘라냅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저는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소심해서 너무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많은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말 못하는 건 내가 고쳐줄게. 너 말 더듬는 건 내가 고쳐줄게. 너 두려움 있는 건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고쳐준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다만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가라.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너에게 입에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그것만 말해라.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겠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삶을 살다 보니 조금 어려움도 있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될까? 좀 더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릴까? 작은 문제 정도는 내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볼까? 우리 안에서 크고 작은 이 우선순위, 그것도 우리의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명해 줄 거니까 너는 그냥 거기로 가라. 거기 가서 그냥 거기서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거 말해라. 그리고 8절의 말씀,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렵죠. 지금 남유다의 상황,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끝자락이고, 남유다도 지금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요시야가 나름 불꽃을 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실패하는 게 이후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요아스, 시드기야 쭉 넘어가면서 결국은 주류들을 향해서 예언을 전할 때도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고향 땅에서도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가 경험하게 될 수만 가지 것들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비주류에 속한 너를 내가 불러서 이 어두워져가는 시기 가운데 내가 선지자로 세웠는데 한번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대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보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요청이죠.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라, 제발 봐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너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너희들의 한숨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닦아내는지, 너희들의 그 답답한 앞길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하나님의 그 자신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겼다,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다, 한번 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하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모습, 동산을 거닐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이 첫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주 요약하는 게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요약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떤 나라를 뽑아버리고, 어떤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 어떤 곳은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해버리고, 또 어떤 곳은 세워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속이 시원한가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억누르고 자신을 향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보라고 하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끊임없는 다툼, 유대 사회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끊임없는 그 주류 세력들과의 다툼, 심지어 그 아나도 그 고향에서조차도 그 버림받음,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이제 1장 이후부터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말 그대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굽, 바벨론 모든 대상들을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의다 예언을 다 합니다. 모든 예언. 너희들은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은 파멸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다시 심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다 합니다. 다 응답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레미야의 시대, 아니면 예레미야가 죽음 이후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예레미야 입 밖에서 나간 모든 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이죠. 내가 말하면 다 성취가 돼요. 저기 망할 거야, 망해. 저기 파괴될 거야, 파괴돼. 저기 파멸될 거야, 파멸돼. 나중엔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까요? 봐, 내 말대로 되잖아. 내가 지금 예언하고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다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예언, 그러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라, 여기에 예레미야는 모든 자신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하나하나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한 예레미야 중반쯤 되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 옛적이 지금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1장에 해당되는 거겠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중반쯤에, 예레미야서 중반쯤에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옛적에,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예레미야 1장과도 같은 그 시기 옛적에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의 삶의 중반쯤에, 그리고 그 중반쯤 이후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말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눈물, 나의 염려, 나의 고통, 나의 근심,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돌아보니 정말 다 아시는구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충만하게 보고 누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말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염려와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라는 명령 앞에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간구하는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